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위에 충만히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들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주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 혼자 살아가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데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풀어보고자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방법을 해서 문제를 풀면 처음에는 풀리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사용했더니 그 이후에 생각하지 못했던 2차적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겪고 또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잠깐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급하게 그 문제를 풀고자 하고 내 의지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고자 할 때 그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았지만 풀리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더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것이 교회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이 성경적인 원칙을 오늘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성경적인 원칙이 뭐냐 하면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멘도 하지 않지만 너무 식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거든요. 파당이 나누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근친상간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거 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모자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저러한 제시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름 해결하려고 고린도전서를 썼지만 쉽게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을 막 모함해가지고 그 권위에 도전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숨에 달려가가지고 자기의 사도권을 가지고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솎아내가지고 결판을 짓고 교통정리를 하려고 막 달려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교회에 갔다가 오히려 굴욕을 당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그런 식으로 가서 막 교통 정리하고 막 휘젓다가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개망신을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근심 중에 내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자, 여기 근심 중에 나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근심이 돼. 이 근심이 된다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근심하고 고통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시는 그렇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사도라고 해도. 그래서 근심 중에 내가 다시 나아가지 않겠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전도해서 훈련시켜 놓은 어찌 보면 나의 영적인 자녀요, 내 양인데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 엉뚱한 길을 가고 이상한 말을 해대고 거기다가 아버지격이 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함을 하고, 여러분 그 얼마나 근심이 되고 가슴이 막 찢어지는 아픔이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갔다가 일이 더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다시는 이런 근심을 가지고 너네들한테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한번 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여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요. 이 말은 바울이 근심과 고통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네가 맞고 네가 틀리고 너 잘못해서 속가내고 징계하고 처벌하고 교통정리를 싹 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고 또 근심 가운데 있고 괴로워하고 이게 자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고린도 교회 가서 교회를 이렇게 막 수정한다고 했는데 상처는 쫙 퍼져나가게 될 거고, 그러면 상처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여기겠냐. 지금 그 말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고 교통정리할 것이고 아픔을 줄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과 나 사이에 앙금이 생길 것이고 관계가 깨어질 것이고 아무도 나를 기뻐하지 않을 텐데 나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을 내가 안 한 거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앞에서 말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너희에게 가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로 너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이건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들의 속을 긁어놓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러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막 담고 압축을 해서 내가 지금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 그렇게 액면 그대로 좀 이해하고 받아줘라.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또 이유와 목적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세우고 회복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기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거든. 그걸 세우기 위해서 내가 눈물로 다시 이렇게 쓰니 내 사랑을 좀 이해해주고 좀 믿어주고 받아줘라. 그리고 너네가 좀 아름답게 섰으면 좋겠다. 이게 내 진심이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 현실은 뭐예요? 서로 파당을 만들고 치고받고 싸우고 세력 다툼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 그거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오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세요? 행복하고 그러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춘 성도님 1등으로 오셨는데, 아이고 멀리서 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쉬시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대. 기대가 된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래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각만 해도 그냥 가고 싶고, 어떤 성도 그냥 얼굴만 떠올려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교회를 와가지고 만나면 막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끌어안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 성도를 보면, 그 누군가를 보면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끙끙 앓고 씨름하던 이런 모든 씨름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늘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받고. 그러려면 교회 왜 와요?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으려면 교회 왜 오냐고. 세상에서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데, 툭 하면 그냥 머리 복잡한 일이 많은데, 그냥 인상 찌푸릴 일도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고 인상 찌푸리고 근심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듯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빼놓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여러분 고통을 주고 시끄럽고 또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갑니까? 현실이잖아요. 교회 때문에 근심이 더 늘어나고 교회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교회의 능력,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 입증 방법이 뭐냐 하면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니까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근심하게 한 사람은 나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 고통으로 밀어넣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나보다 오히려 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더 근심하게 했다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내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치리를 한 것 같아요. 치리.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준 이 사람들을 벌을 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치리를 했다는 건데, 이 당시의 치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치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뭐 치리한다 그러면은 야, 이 사람 직분을 박탈하고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또 심하게 가면 사회법정까지 가가지고 죄를 몰아가지고 형을 살게 하고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오늘 우리의 마음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치리라고 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치리였습니다. 일종의 집행유예를 주는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게 교회의 지도자가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 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됐으니 당분간 성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치리예요. 치리. 그러니까 이렇게 치리를 내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쳐서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치리의 목적은 잘라내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치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그런 시간을 두면서 스스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뉘우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서 무슨 유출병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납병이 그 문둥병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병이 걸린 사람들은 진 바깥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따로 격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격리도 목적이 똑같아요. 영원히 격리시켜서 분리시켜서 폐인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살다가 잘 회복을 해서 시간을 두고 거기서 잘 치료하면서 살다가 회복을 해서 회복이 되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격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잘라내고 끊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격리를 시키는 거죠. 공동체가 옛날에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치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은 뭐 치리할 수도 없죠. 치리하려 그러면 알아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치리를 할 수도 없어요. 격리를 할 수도 없고 권고할 일도 없어. 왜냐하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만나고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목회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야.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치리하면 네 그러고 들었는데 요즘엔 치리하면 지가 뭐 잘났다고 지는 안 그래?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딴 교회 가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요즘 시대는 이러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들도 목회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얘기하고 권면을 하려고 그래도 오히려 상처받고 떠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교회가 또 시끌시끌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냥 대충 묻어놓고 가려고 많은 교회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데 옛날엔 안 그랬다고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치리하는 그 사람도 사랑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받는 그 사람도 뉘우치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게 교회인데 요즘의 교회들의 모습들이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어쨌든 치리를 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만하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7절. 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까 치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고 심하면 회복이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더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그 사람 치리한 거 정말 잘했다.
절차상으로 괜찮다. 그러나 이제는 그 7일을 거두고 차라리 이제 용서하고 사랑을 드러내라. 그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마치 매를 들어 아이를 야단을 쳤던 그 어머니가 아이가 울면 다시 그 아이를 이렇게 품어 안잖아요.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했다가도 그 아이가 우는 모습,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 끌어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해서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고 회초리를 맞을 때 저도 맞아봐서 알지만 내가 잘못해놓고도 되게 분하거든요. 맞을 때는 되게 분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게 인간이에요.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벌 받으면 화부터 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화가 나다가도 어머니가 와서 회초리를 거두고 가슴으로 나를 이렇게 안아주면, 그리고 맞은 자리에 막 종아리나 이런 데 막 줄 가잖아요. 맞으면 멍들고 핏자국 쫙쫙 나고. 그렇게 안 맞아봐서 모르시나 보네. 그러면 그거 맞다 갔다가 또 무슨 연고 갖다 발라주고 뭐 갖다 발라주고 그러면은, 아까 맞을 때는 막 분이 막 올라오다가도 막 끌어안고 막 발라주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뉘우침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하고의 그 막 분노가 올라왔던 이런 것들이 상처가 누그러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머니들에게는 자녀들이 상처를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나 아버지들에게는 자녀들이 상처를 한번 받으면 좀 깊게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야. 그냥 제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빠한테 혼나면 화가 나는데 엄마한테 맞으면 화가 났다가 금방 없어지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엄마들은 아기를 뱃속에 10달을 품고 있잖아. 그 품는 그 사랑으로 야단을 치고 또 눈물도 흘리고 훈계하고, 훈계한 다음에 또 눈물로 감싸주고, 그러니까 이 상처가 안 생기거나 생기더라도 좀 덜 생기는 것 같아. 그러나 아버지는 감싸 안아주고 품어주는 이 능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자기 뱃속에 없어서 그런가. 뭐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만들면 상처가 참 깊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때려놓고 왜 우냐고. 그러려면 때리지를 말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때려놓고 왜 또 끌어안고 발라주고 또 왜 우냐고. 그럼 때리질 말지. 근데 커보니까 그게 사랑의 두 가지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의 두 가지 모습. 신기해요. 맞은 나는 안 우는데 때린 엄마가 울어. 나는 맞으니까 막 악이 받쳐가지고 안 울거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안 울어. 근데 엄마는 울어.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하면 화가 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 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했어.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랑이 있냐 이 말이죠. 징계를 해도 정말 그가 당하는 그 아픔이 내 아픔이어가지고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눈물의 그 성도가 있느냐.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런저런 이게 문제가 있으니 하면서 쓴소리를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나이는 여러분들보다 어리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사도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해놓고서 내가 잘했어.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거기까지만 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얘기는 하지만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쓰는 거, 이게 제가 해야 될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참 쉽지가 않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혹시 그러더라도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좀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제 말에 진심을 담아서 제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로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사단에 속고 있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용서를 했는데 내가 용서한 이유는 뭐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한테 용서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자꾸 말을 만들어내라 그러거든요. 너가 잘했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네가 잘한 것을 증명해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용서가 안 되잖아요. 계속 말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또 변론을 할 것이고,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게 왜 그러냐? 여기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사단의 속성 아시잖아요. 사단의 속성과 주 임무가 뭐냐면, 사단은요 속성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불화하게 만들어요. 분쟁을 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인생을 망쳐버리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생이 망쳐지잖아요. 왜 그래요? 사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단이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유혹을 해요. 선악과 먹어라 먹어라. 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괜찮아. 하나님이 니네 눈 밝아질까 봐.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먹게 해요. 그 이후에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화가 생겨. 하나님, 제가 먹으라 그랬어요. 쥐가 따먹어 놓고서 서로 남 탓해요. 이간질 시켜요. 그래가지고 불화가 돼버려요. 끝내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 공동체를 깨려고 서로 이간질을 시킨단 말이죠. 좋지 않은 감정이 막 일어나게 만들어요. 얼굴만 봐도 그냥 밥맛이 뚝 떨어지게 하고,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게 하고. 사단은 그래요. 그게 사단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저 인간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그 사람에게는 정말 다정하거나 사랑스러운 모습을 정말 내가 1도 보이지 않을 거야, 난 저 사람 상종도 안 할 거야, 난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다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사단은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속삭일 수 있어요. 야야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이인호 목사가 하는 말 그 정답 아니거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다 믿을 필요 없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나름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야, 그런다고 해결되든? 안 됐잖아. 잘 안 됐잖아. 응? 잘못했으면 대가를 받아야지. 벌을 받아야지. 절대로 너 저 사람 용서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용서하면 결국 네가 잘못된 거잖아.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면 결국 네가 잘못된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 넌 자존심도 없냐? 지금까지 네가 뭐 하나로 버텨왔는데 너 그 자존심 무너지면 너 인생 다 무너지는 거야. 그것만은 지켜야 돼. 명심해. 내 말 명심해. 설교를 듣는 이 중에도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뿐만 아니죠. 사탄은요, 예수님까지도 유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사탄이 와서 뭐라 그러면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내려와서 아들임을 입증해봐. 그러잖아요. 사단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다 풀고 내려와서 짠 하고 나타나. 봤냐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 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내려와서 아들임을 보일 이유도 없었고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내려오신 것도 아니에요. 내려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내려와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이시고 저래도 하나님이시고, 증명을 해도 하나님이시고 증명 안 해도 하나님이시고, 굳이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왜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싸움과 미움이 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자꾸 증거하라고 주장하라고 그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막 말이 많아지는 거고, 나의 정당한 것을 막 얘기하기 위해서 자꾸 이것저것 다 끌어들이고 싸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싸움이 커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하려 하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용서와 사랑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